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저는 선한 사마리아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어떤 관련된 법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들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라는 건요,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받고 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역으로 주님은 물으셨어요. 자, 주님께서도 물으신 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당연히 율법에 능통하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약간 시험 받는 그런 느낌이 됐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정답이에요. 율법 교사가 완전히 정석인 그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말이 옳다 칭찬을 하세요. 너 말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 그대로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교사는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어쨌든 자기가 시험하려고 갔다가 도리어 약간 시험 받은 느낌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이웃이 어디까지 내가 섬겨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심보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 내 이웃은 같은 동족이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뭔가 하나라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자기의 그런 지식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이제 누가 그러면 우리의 이웃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어떤 남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몇 살이 이런 정확한 정보가 깔려 있지 않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어떤 사람은 한 유대인 남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의 남자였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와서 여리고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혼자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뭐 싸워도 뭐 안 되겠죠. 강도들은 마음 먹고 온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좀 부끄럽지만 옷을 다 벗겨지고 그다음에 막 엄청 맞았어요. 막 때려서 이 유대인 한 남자가 거의 죽기 직전, 거의 뭐 죽은 상태로 이렇게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떠났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성경이 진행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좀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리가 대략 36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자동차가 있어서 그런 뭐 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제 가는 길에 뭐 암석들도 많고 길도 가파르고 걸어서 가거나 뭐 동물을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둑들이 그 구간에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뭐 동물들이나 뭐 고란이나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도둑들이 실제로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없는 그런 상황을 가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동하다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이후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거의 죽어 있는 이 유대인 남자를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가서 살아 있는지 뭐 호흡을 체크한다던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제사장, 직분해 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그냥 휙 하고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자, 뭐 제사장 그렇다 치고 레위인,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 이 레위인은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레위인도 휙 피해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사마리아인이 그냥 보고 불쌍하다라는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랑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에 이렇게 붓고 싸매고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응급처치해 줬으니까 저는 가볼게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관에서도 아주 정성껏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전개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왜 상처가 나고 아픈 사람에게 다른 뭐 부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을까? 약간 술을 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응급처치 중에 하나가 그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이렇게 바르고 싸매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긴급한 상황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원고에 있는 말을 안 하면 이렇게 가끔 생각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응급처치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당시에 할 수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다급하고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그 상황에 해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쭉 흘러가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관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줍니다. 근데 이 2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그 값어치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그 일당이었어요. 그럼 2데나리온은 이틀 정도의 그런 품값이죠. 근데 그거를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잠깐 떠날 건데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보살피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다음 날까지 하루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동안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진정이 되었는지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다가 이제 율법 교사에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제가 이거를 어렵게 설명드리려는 하는 게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되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후에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명칭을 이야기했는데도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묻는 사람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너 알지? 알고 그치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요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교사는 율법에 투철했으니까 율법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좀 진리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와 사이가 좀 가깝고 좀 친하고 좀 관계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연령대와 또 뭐 때로는 동족과 민족과 뭐 성향이 다 달라도 그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까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왜 피해서 갔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거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추측을 하기를 뭐 일단은 죽어있는 사람을 보는 게 두렵잖아요. 누가 죽어있는, 여기 막 사람이 죽어있는데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용감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징그러운 것도 잘 못 보는데 죽어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생각하면 무서울 거예요.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당시에 율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더욱더 높은 수준의 율법이 요구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시체, 죽어있는 사람이 시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내용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가는 길이, 동선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였다면 이 사람들이 성전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다. 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성전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동선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성전의 임무를 끝내고 약간 퇴근길에 본 거다. 그러니까 성전 임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 충분히 만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상황을 그냥 다 제쳐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알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알았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라고 합니다. 이미 과거의 구약에서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됐으면 이웃을 사랑했어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뭐 상처가 나고 어디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십니까? 아니죠. 병원을 간다거나 뭐 도움을 받아서 뭐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내 몸이 다쳤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약간 짚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아까 제가 유대인이라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같은 민족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같은 동족이라고 이렇게 당시에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면 같은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줬어야 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이웃이에요. 근데 그리고 율법에서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계가 이웃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어디 주변에 길가에 떨어진 재료 가지고 치료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기름과 그다음에 포도주로 정성껏 상처를 꿰매고 치료하고 여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정성을 발휘했어요. 자, 근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관계적으로 이웃일까요? 전혀 이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앙숙이에요. 과거 역사가 좀 아픈 역사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쓰려져 있는 유대인이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당시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웃을 돌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이든 아니든 뭐 그걸 관계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에 정성껏 돌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관심이 없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동족과 그런 뭐 지연과 하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깝거나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여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알듯이 친하고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자신과 동족이어야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 의도를 간파하셨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어야 동족이라 생각하고 이웃이라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 역시도 유대인만 내 이웃이고 나머지는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웃에 대한 개념에 예수님이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웃의 개념을 다시금 정립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웃은 어떤 관계나 친분에 따라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웃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 가까이 있고 얼굴을 알게 되어야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은 어떤 관계나 이런 형성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면,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다 이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친분이 있는 사람, 공통점이 있거나 성격이 잘 맞거나 대화가 잘 되는 이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웃을 실천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 직장 동료나 내가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세로원들, 이런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온전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도, 공통점이 없어도, 성격이 달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서로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이다라고 먼저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정립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거의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갔다고 했는데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뉴스에서 청년 고독사, 청년 교사의 죽음, 청년 군인들의 죽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우리가 안타깝고 슬픈 그런 감정들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만 느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었다고, 이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바로 내 이웃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전혀 동족은 달라도 다가가고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관계가 없어도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또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학업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이렇게 관계되는 삶에서 관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이라고, 나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직장에서도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스쳐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난다거나 학교에서도 나와 같은 학년이 아니지만 마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큰 행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하는데 업무에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경우 있죠. 내가 괜히 나서서 도와주면 약간 요즘 말로 꼰대일 수도 보이고,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마저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응원의 말 한마디, 그리고 분명히 어제 가르쳐줬는데도 또 물어보는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딱 봐도 표정이 너무나 힘든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대화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관계는 없지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어땠을까? 내가 작은 행동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조금 하려고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자비를 베풀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치료했습니까? 아니에요. 거의 죽었다고 했어요. 가능성이 살아남을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어요. 자, 이렇게 돌보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여러 가지 손해를 봤습니다. 일단 먼저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자, 근데 아까 이야기 설명드렸듯이 포도주와 이 기름은 응급처치를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수단이었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다치면 그때 사용해야지 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앞으로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다칠 때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 다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다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났어요.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관에 데리고 가서도 다음 날까지 간병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입장에서 1시간, 2시간, 그 하루 이틀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내 정말 금 같은, 내 꿀 같은 이 휴가를 다른 사람 간병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돌보느라고 하루를 다 소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휴가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또 나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여행 갔는데 미국 사람이 쓰러졌어. 그럼 내가 굳이 한국 사람이 나서서 하는 것도 애매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시간마저 소비하면서 그 사람을 날이 새도록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줘요. 여행 비용, 예를 들어서 일당으로서 한 이틀치 되는 일당이죠. 그 돈이면 여행 경비로 따지면 큰 돈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데나리온을 먼저 주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면 내가 오케이, 더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2데나리온 이상을 자기가 헌신한 겁니다. 자, 당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시간적으로 엄청 손해를 봤어요. 여행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2데나리온은 돈을 사용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을 넘어서 체력적인 부분도 손해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주기 위해서 자기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짐승을 태워줬을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나는 걸어간다. 그러면 그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겠죠. 두 번째, 나도 타고 강도 만난 사람도 어쨌든 눕혀서 태우고 같이 간다. 그것도 힘들 겁니다. 어쨌든 신경 써야 되고 체력적으로 지쳤을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부축하고,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행에서 체력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체력마저도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 체력만 또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그 감정적으로도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 여행했을 때 체력도 중요하네요. 이 감정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정이 꿀꿀하면 그 여행은 그냥 다 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간 여행했던 사람과 싸우면 그냥 여행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아픈 사람을 돌봤어요. 그냥 다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돌보면서 괜찮을 거예요, 조금 참으세요, 따끔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날까?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긴장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살폈을 거란 말이에요. 생사가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 긴장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내가 선뜻 나섰는데 괜히 잘못되면 또 어떡하지?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난 여행했던 길인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정신적으로 신경 쓸 것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체력적인 거, 감정적인 여러 가지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유대인.
자기 동족도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자, 우리가 선뜻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건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고, 체력적인 것도 감수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거, 이것도 많이 심하죠. 감정적인 걸 내가 감수하지 못하니까 선뜻 남에게 선을 베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손해를 감안해야 된다고. 그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한다면 절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그냥 말 한마디 가는 것도 나의 감정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고, 여러 가지 도와줘야 될 거면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아깝다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다 보니까 선뜻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희생을 해라. 너희 재산이나 너의 물질이나 너의 감정이나 너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너희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해야 되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목숨이라는 아주 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체력적인 부분도 지치셨고, 주님이 너무나 가엾은 마음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체력적으로도 지치시고,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님의 좋은 교훈을 받아서 그냥 나의 만족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내 이웃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 보시고 또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성품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대마다 도전적이고 용감한 그런 사람이 부각이 되었다면, 오늘날 같은 시대는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물론 나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 맺는 게 이웃의 전부가 아니다.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래도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따뜻해지진 않아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만큼은 주님의 온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 번에 되진 않아도 곳곳에 작은 그런 따뜻함을 하나하나씩 켜간다면, 그곳에서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 작은 따뜻함들이 모여서 큰 따뜻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이제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이웃이라고 했다면 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내 이웃에 대한 범위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때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율법 교사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제 압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가 실천하지 않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께 되묻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율법을 알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넘쳐서 온 세상이 악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꿀같이 달고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품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품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도를 전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웃의 개념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친하고 공통점이 있고 그런 관계 맺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되어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분, 다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론 손해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희생하기 싫어서 그동안 이웃을 섬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100분의 1이 아니 1000분의 1이라도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이나 행동이나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연, 지연, 인맥 모든 걸 떠나서, 관계를 떠나서, 공통점이 떠나서,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화내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하는 기도이지만 매번 하는 것만큼 너무나 중요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약에 삶에 지쳐 나를 기도하기 위해 바빴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꿈의 교회와 우리 리버스 청년부와 VMSM 새가족,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청년들, 사역 팀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 그리고 조이풀을 섬기는 우리 지자님부터 청년의 대표단들까지 이 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올바른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그 가운데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아마 공격한다면 최고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런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 번 부르짖고 앉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나아오는 이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되고 또 세상이 바뀌다 보니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나머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좀 마음 아픈 건 예전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많은 이들이 주일 성수가 무너져가는 사실에 너무나 큰 아픔이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현장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이런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그 모습을 보며 나에게도 또한 그 모습이 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주일에 교회에 나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공동체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이웃이 되어야 할진데 나와 맞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모든 공동체가 나의 이웃이고, 또 우리 리버스 청년부를 넘어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진정한 이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기보다 이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아끼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만 높아지고 나만 좋아지고 나만 행복하는 삶을 넘어서 주변에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그게 내 마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관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며 때로는 희생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